여러분과 함께 다림줄로 검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적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시더라 하는 그 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이 건축할 때 사용되는 다림추가 있고 그 추를 매다는 줄이 이제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수직으로 그 건물이 바르게 지금 사아져 올라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지 못한지, 아니면 또 비뚤게 굽어서 벽돌을 지금 쌓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이제 다림줄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아래쪽에 단단한 추가 있기 때문에 줄이 이제 일자로 반듯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벽돌이 바르게 수직으로 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좀 기울어서 한쪽으로 굽어져 있는지, 이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청량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그 건축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비뚤게 다른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걸 청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이 광경을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다림줄로 우리 믿음을 검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사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뭘 잡고 계셨더라고요?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께서 서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다림줄은 방금도 설명했던 것처럼 높이 이렇게 쌓아가는 건축물이 바르게 지금 쌓아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한 것이 아닌 굽게 쌓고 있는지, 옆으로 휘어졌는가, 아니면 안쪽으로 기울었는가, 이걸 청량하는 것이 바로 이 다림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바르게 쌓여져 가야 되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이렇게 믿음의 그 벽돌을 쌓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림줄을 가지고 청량을 해보십니다. 이 사람에게도 청량해 보시고, 저 사람의 그 믿음을 청량해 보시고, 바르게 지금 천국을 향해서 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세상과 겸해서 세속화되어 가면서 쌓아져 가는지, 이런 것을 전부 청량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이 얼마나 굽었는지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림줄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그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보시니까 이건 그냥 눈 감고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림줄을 내려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굽어 있는지, 얼마나 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검열이라는 표현을 썼고,
아모스 선지자는 다림줄을 놓아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제대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가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3장에서 영적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 다시 말해서 검열을 해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대로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아모스 선지자는 다림줄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검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성경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는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하신다고 했습니까? 시험을 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어떤 그걸 판정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방향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시험해 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서 측정해 보시는 하나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벽돌을 하늘에 닿을 만큼 지금 많이 쌓아가고 계시는지 스스로가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40년간 다림줄로 재어보셨습니다. 재어보시니까 아주 반듯한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다가 굽어 있었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또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행실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나고 시기시는 그 40년 생활 과정 속에 그 모든 것을 가려내시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40년간 선별하시고 또 뽑아내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또 계시록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천국이 눈앞에 있으니까 말이죠. 이 다림줄로 한번 전부 재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높이는 높은 것 같은데 보니까 벽돌 한 장만 더 얹었다가는 모든 벽돌들이 다 넘어질 만큼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쌓아놓은 벽돌도 있고 말이죠. 각자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를 다림줄을 가지고 수직으로 탄뜻하게 사여져 있는지 그 여부를 지금 전부 측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자적인 입장에서의 3,500년 전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입장인데요. 신명기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다림줄로
늘어뜨려 봤을 때 아주 반듯하게 벽돌을 제대로 쌓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는 것이 이제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그 여부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 다림줄의 역할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키면 이건 반듯하게 선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굽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 벽돌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위에 잘못된 다른 것이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건축의 과정 속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풀었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산다면 그 벽돌은 아무리 높이 쌓인다 할지라도 반듯하게 쌓일 수 있고 집으로 말하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는 항상 벽돌은 굽어 있는 각도가 잘못 틀어져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높이까지 가게 되면 무너지게끔 되어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림줄을 내려보시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측정해 볼 시간이 이제 지금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려고 때로는 시험하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낮추는 어떤 생활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높여도 놔보시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낮은 자리에 놔두게 될 것 같으면 금방 원망과 불평이 떨어지고 높여도 놔보시고 낮추어도 보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또 풍성하게도 해주시고 여러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마음의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감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나를 청량하실 때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을까? 아니면 비뚤어져 있을까? 아니면 천국을 향해서 제대로 똑바로 지금 서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은 어떠할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침을 받아야 되겠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움을 받아서 하나님 그 뜻에 맞게끔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26편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단련시켜 주십시오. 지금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 스스로는 알지 못합니다. 좀 비뚤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빨리 잡아주십시오. 굽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림줄을 놓아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 믿음의 벽돌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다윗은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너무 든단 말이죠. 그걸
옛날 표현 방식으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만 이렇게 가려고 애쓰는 내 믿음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넘어가겠습니다. 2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뭘 살피는 자라고요?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주신 말씀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무엇대로 갚아준다고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내면에 있는 사람의 그 뜻과 마음을 항상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그 다림줄을 통해서 청량을 받을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이 천국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집이 천국을 향해서 계속 그 벽돌이 똑바로 쌓아져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뜻을 살피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항상 살피고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살피고 뜻을 살피니까 언제나 다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정말 참 꼭 드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항상 지켜보시고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향한 그 중심을 아름답게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여부를 아시려고 욥과 같이 그 시련 당하는 상황 속에 잠시 잠깐 두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아버지께서도 이런 어떤 아픔을 겪으셨고 어머니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인생의 이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데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더 한층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련과 재앙은 다른 것입니다. 재앙을 받는 사람은 그 벌로서 받는 형벌이 재앙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고 다른 어떤 축복의 뜻이 계셔서 주시는 것은 그건 재앙이 아니고 시련이죠. 그건 재앙과 시련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왜 겪습니까? 하고 가끔 이렇게 묻는 식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믿으면 다 복받아야지 왜 재앙을 받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재앙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시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받고 시험은 받을 수 있지만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혹여 이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약간 흐트러지거나 또 천국을 향하는 어떤 소망보다도 세상 욕심에 더 많이 이끌려서 몸은 진리 안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진리의 선을 넘어서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시련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거든요. 재앙과 시련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림줄을 가지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측정하고 계십니다. 측정하실 그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 장면도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지구라는 이 별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 세상에 이 일은 다 임한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시험을 주시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뭔가를 측정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내리십니다. 측정해 보시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영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저 사람은 보통 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보니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기가 대단한 믿음을 또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손에 들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개개인마다 모든 것을 측정하시는데, 이 측정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죠.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전 세계 몇 년째 우리의 생활을 어둡게 하고 또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고 세상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놓으신다고 한다면 내 벽돌은 천국을 향해서 제대로 지금 쌓아지고 있는가? 그 방향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온 세상을 시험하실 때 과연 나는 그 시험 가운데서 면함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될까? 시험에서 승리할 수는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께 날마다 이런 것을 또 간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 안에 바르게 선 사람들을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전도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여러 모든 어떤 상황이 전부 제재가 많습니다. 아예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게끔 통제하는 국가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 그런 지구별이니까 내 소망은 오직 천국에 두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더 굳건히 하는 어떤 식구들도 계시고 더 믿음에 열중하고 충직한 식구들도 있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경제가 어렵다, 생활이 어렵다, 삶의 의욕이 많이 끊어진다 등등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믿음을 추락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은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우리의 그 믿음을 검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검열하시고 온 땅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을 베풀어 보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같은 그런 어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올곧게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도에서 탈락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하셨으면 그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연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실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이 지금 똑바르게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가는지 비뚤게 지어져 가는지 항상 경의 가르침 따라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천국만 생각합시다. 하나님만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생각했던 욥과 같은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찌했습니까? 과거의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전보다도 배나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가 욥에게 나눠주신 그 장면을 욥기서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그 상황은 재앙이 아니고 시련이었습니다.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빼앗김 받고 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이런 재앙이 내릴까? 여러분, 그건 재앙이 아니고 시련입니다. 그 시련을 잘 극복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배나 더 큰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올바르게 잘 지켜서 영원한 천국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계시록 12장에 등장한 여인의 남은 자손들이 다 되셔서 천국 그 유업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하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